요한복음 6장 5절 6절입니다. 제목을 우리를 아시며 시험하시는 이유, 이렇게 여러분 정해봤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병이의 사건 중에 일어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딱 느끼는 그 느낌이 있지요. 그분이 빌립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의도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그분이 시험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뒤를 따랐는데, 자, 그 이유가 분명했지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을 뒤따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지는 그 유월절 기간에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로에 이미 지쳐 있었고 허기가 져 있는 이 상황을 아셨기에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고자 하시는 전능자의 그 마음이, 구약 성경이라 한다면 하늘의 만나를 주실 수가 있고, 원망으로 먹고 싶은 불평으로 고기를 달라 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허기진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표적, 지금 표적을 그분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무나 갈급한 그 심령이 되어 하늘을 향해 기도하기를, 하늘이 닫히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닫혀버리잖아요.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시나께로 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고기를 날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뭄의 위기, 그 위기를 시냇가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냇가도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니까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르밧 한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게 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기 위하여 준비된 과부라는 것,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그들은 나사렛에 태어난 그 예수가 우리의 형제, 그들의 형제가 우리와 같이 있고 저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거.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렇죠, 고라시나 베세다야 화가 있으리라. 이 이적을
소돔 땅에 행했다라고 한다면 소돔 백성들은 회개했을 텐데 너희들은 그 교만이 너희들의 마음을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책망을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렇게 과부가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지만은 사르밧 과부에게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뉘앙스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죠. 이 사르밧 과부는 저절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를 통해서 공개할 만한 대상이었기에 이스라엘 과부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이방 여인에게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사르밧 과부 그냥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실은요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마지막 먹을 그 양식에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것을 나로 먼저 먹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나머지 것은 먹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걸 어떻게 믿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요, 우리의 믿음은 이성을 참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흐르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쉽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여러분들이 이 서문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나아가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그 믿음 하나하나가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의 부름을 받은 이 빌립이 얼마나 평소에 계산을 많이 했는지 예수님이 아셨다. 그를 시험하시고자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소에 우리 믿음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아실 거고, 또 우리에게 너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시험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계산적인 그 이성이 얼마나 뛰어나게 발달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느냐부터가 어찌 보면 계산으로부터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닐진데 빌립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떡값을 먼저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나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이건 돼, 안 돼, 이건 어림없어, 우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있죠? 이걸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런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앞세울 때가 얼마나 있느냐. 실은 목사인 저도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요한복음 6장 7절을 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말이 맞아요. 실은 이 말이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분들 이 상황이에요. 조금 더 이 빌립의 말이 거짓이거나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빌립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계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고 섭리하고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앞에 우리가 서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먼저 계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첫 출발부터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볼까요?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걸 시브리 11장에 보니까요, 또 로마서 4장에도 이 말씀들을 쭉 설명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아들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 하나님마저 여러분 놀랄 정도였어요. 주저함 없이. 우리들이 뭔가를 이룰 때는요 막 주저하잖아요. 이죠, 아들아 여기 누워라 막 설명하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이삭아, 나는 내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누워라 막 이렇게 막 대충 묶어놓고 뛰려면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묶었는데 얘가 도망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7살 먹은 이 아들이 이삭이 여러분 100세가 훨씬 넘으신 그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번제단에 눕는 이삭도 대단하고, 그러게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십자가 순순히 지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에베소 2장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 없이 칼을 들어 그의 배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급하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막 하나님이 찔릴까 봐 오히려 놀라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진짜 알았다. 그리고 주신 복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 여러분 준비된 산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믿음의 눈을 열고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먼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신앙이 우리의 체질적으로 흐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자, 빌립은 평소에 이와 같이 계산적인 그 삶을 우리 주님 앞에 계속 수시로 드러내지 않았을까? 우리 빌립을 시험하려고 저들에게 먹을 걸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예수님 어림없습니다.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 2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그 이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이것이 현실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타협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이 배고픈 사냥꾼처럼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여러분 가지고 떠난 그 음식이 바닥이 났을 때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늘로부터 내린 음식이 만나였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나. 여러분, 그러기에 오병이의 이적은요 우리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 축사의 만나예요. 주님이 언제든지 당신의 손에 무언가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의 양식, 만나, 그날의 양식만 거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요. 2만 명의 무리가 먹어야 할 이 양식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분이 그것을 계산할 줄 몰라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산할 것 같았으면 너희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잖아요. 이들에게 먹일 만한 그 돈이 있느냐. 실은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어디서 삽니까? 떡은 어디 있고요? 떡집은 여러분들 2만 명 먹을 수 있는 것을 일주일 전에 여러분 주문을 해도 힘들 텐데 그 밤에 호기진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 채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믿음 안에 계산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산대로 결코 되지도 않지만은 계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너무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안드레를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안드레를 볼 수가 있어요. 그 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아로채워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한 아기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은 먹이실 수 있나이다, 마치 그런 의도로 그분 앞에 그것을 내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머리를 먹이시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는 믿음의 눈을 열고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이 행위가 있느냐? 아니면 계산하면서 현실적으로 이성이 말하는 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5,000명을 먹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계산하지 아니할 때에 대략 숫자를 2만 명 이렇게 여러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떡을 손에 가지신 채로 축사를 하며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하시면서 물고기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안드레를 잘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이 먹기보다는 많이 먹기에 적합한 보리로 만든 얇은 그 떡과 또 더불어서 반찬으로 먹을 만한 아주 작은 물고기 이 2마리를 우리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걸 오병이요, 그렇죠? 우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먹을 이것을 가지고 저 무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이것 가지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드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취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의 손에다가 올려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찌 보면 안드레의 믿음이 만들어낸 전능자의 표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수요와 공급으로 우리의 위기 상황이 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눈에 보이는 차이를 그 누구도 결코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 힘겨움으로 더 얼마나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원인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매형에게 전화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죽는 인사라도 하고 죽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그 말이 얼마나 아련한지.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와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비가 내려서 올해는 정말 희한할 정도로 여러분 비가 한 구석도 빼놓지 않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지금 여러분 다 생태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산사태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어떠한 위기가 내 삶에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도 여러분 도마동을 지나가는 이 도마교가 여러분 침수가 돼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년교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 만년교 밑에 여러분들 통신선 케이블을 막기 위해서 철판으로 다 가는, 철판이 다 뜯겨나갔어요. 그 정도로 그 밑에까지 위험 수위를 찬 거예요. 만약에 조금만 더 오면 그 위를 뛰어넘어요. 제가 금산을 20년 다녔는데요, 복수 쪽으로 가면서 여러분 그 천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이렇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 산책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 있잖아요. 목조로 이렇게. 여러분 거기를 뛰어넘는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여러분 물이 뛰어넘고 그 산책로를 무너뜨리면서 반대편 마을로 그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반대편에 첫 집이 절간이에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지요.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건 지금 하나님이 징조로 시초로 보여주고 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실은 우리 대전에 있는 교회가 위치가 좀 높아요. 그래서 비가 와도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잠을 자는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옛날에 저 나주 쪽에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짐을 서서히 싼대요. 그건 1년에 한 번씩 장마철에 겪어야 될 연중 행사 뭐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그 뚝방이 여러분들 넘치면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다라에다가 다 물건 싼 거 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높은 곳으로. 그러니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진흙벌을 다 치워야 되고, 얼마나 어려서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살 때에 높은 지대에서 살아요. 그 경험으로 오는 그 걱정이 그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모습이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안드레가 이 난간으로부터 빌립은 계산을 하고 있었지만은 저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자,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아이를 본 거지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오병이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음식이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는 이 물고기도요, 여러분 어부들이 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바닷가에다 버릴 때 서민들이 그걸 주워다가 절여서 여러분 먹는 그런 아주 허접한 음식이라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 보리깨떡이 여러분들 얼마나 허접하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아니면 이 소년을 추적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따라다니면서 약간의 떡과 물고기를 파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아이스 깨끼 하면서 팔던 이 소년처럼 그런 소년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추정은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 자신이 가져온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다 팔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5병이요 이 정도 대략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섭리, 이 섭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수양관 주변에 우리 교회, 우리 용담교회 목사님 아시잖아요. 용담교회 목사님이 지난주에 배가 막 아파서 금산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니까 약 잡수시면 된다고, 이 통증이 있으니까 복통이 나니까 집에 왔는데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 갔더니만 CT 촬영을 하고, 응급실에 갔더니만 CT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이 대장을 다 잘라냈대요. 그래서 이 직장하고 소장하고 연결했는데 이 부분이 천공이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빵꾸가 난 거, 빵꾸. 알아듣지요? 구멍이 난 데를 이 기름기가 막 고기들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기가 다행히 이거를 이 천공을 여러분들 박아갖고 이게 실실 조금씩 빠져나니까 이 통증이 생겨서, 그래서 빨리 급하게 여러분들 이 삽관을 해갖고 이걸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안에 있는 어떤 분은, 집사님은 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걸 미처 못해갖고 이 안에 퍼진 것을 수술을 했는데 여러분들 폐혈증이 생겨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병인데, 우리 백 목사님이 가면서 사모님한테 그랬대. 여보, 나 당신하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참 우리 목사님들 참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 여보 좀 더 오래 살다 와. 좀 더 여유 있으면 다른 남자, 멋있는 남자 만나서 재밌게 살다 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나 목사님 못 볼 뻔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아직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수양관에 와서 철회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라는 거, 이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의사 말대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되겠지, 여러분들이 몸에 뭔가 사인이 오고 신호를 준다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이 꿈도 꿨지만은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죽음으로부터, 구덩이로부터 건져내고 이스마엘 대장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그가 여러분들 어떠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5장에 우리 형제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가 팔았잖아. 네가 팔았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 줄 알아? 그러잖아요. 이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이 위기를 건지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총리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다.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형제들은 그 말이 결코 위로는 되지 않았겠지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를 지금 못 죽이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린 죽은 목숨이다. 늘 불안해했고 늘 떨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확고한지를.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갈 때 반드시 내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죽음으로 여러분 유언하는 그 유언의 믿음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다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얼마든지 뒤를 돌아 고향으로 갈 수 있었지만은 저 본향, 그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다윗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마지막 때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 속에 쌓여있는 채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이거를 알고 만약에 여러분들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그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섭리를 나중에 알지만 그것이 섭리라는 거 확연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눈을 열고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지금 이거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게 필요한 거야. 그러게 여러분 야고보서에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여러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위가 뭔지 알아요? 인내예요. 인내. 믿음의 인내. 그 인내를 어디에서 찾아보는 겁니까? 시험으로부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자꾸 주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교회를 나갔대요. 그 시어머니가 권사야.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전혀 믿지 않던 그 믿음의 가정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프던지.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파. 너무너무 아픈 거야.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파. 교회를 나오면 머리가 안 아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그런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하지 못하고 나는 교회가 안 맞는가 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누가 처음부터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어떠한 영적인 작용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눈을 열어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입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섭리를 믿고 바라보고 인내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련이 올 때 솔직히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 작정기도 하죠. 작정기도 할 때 여러분 막 웃으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울면서 기도합니까? 울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려고 이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하하하 이러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막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중요하게 인식을 못하면서 믿는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앞과 뒤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밀어넣은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된 그 고리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대전에 내려와서 개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했잖아요. 금식하면 모든 게 쫙쫙 풀리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경험상 전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점 하나를 찍어줘요. 금식하면 점 하나를, 문 하나를 열어주시든지. 그 해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하게 해달라고 40일 금식했지. 보호식 끝나자마자 20일 금식 또 들어갔지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3일 기도를 또 했지요. 또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길래 또 엎드려서 또 3일 또 금식했죠. 아니 그 해에 내가 뒤로 보다 보니까 1년 365일간인데 밥을 절반도 안 먹었더라고. 그냥 금식하는 게 일이야.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문 하나를 열어줘요. 하나, 겨우 하나만. 응?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고 보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그거 하나밖에 느낀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한 전체 굴레 안에 뒤를 보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 답은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저주를 받은 사람 또한 여러분 분명하게 한순간에 여러분들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일생에 걸쳐서 그의 삶의 뒤안길에 뒤를 돌아보며 그 현실이 저주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18편의 다윗이요, 사망의 줄로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수은의 줄과 사망의 올무에 매인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딱 하나예요.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시편 18편 6절 딱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귀에 들렸도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위기의 파고를 수도 없이 넘어갑니다. 우리 17세의 소년으로 이제 진영으로 위문을, 형님들 위문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용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를 그 누구도 태양하지 못하는 이 어린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가는 그 모습,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의 길이 얼마나 여러분 험난했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 병력의 수를, 여러분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를 받기도 하고,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간음자여 살인자가 되기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백주테낫의 아들의 반역과 더불어 후궁들이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백주테낫의 맨발로 울며 여러분들 시므이가 강저편에서 저주하며 따라오는 그 여러분들 불행을 겪기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럴 때마다,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딱 하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아멘. 아멘. 부르짖었다. 우리 야근하시는 분들 끝나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집사님이 꼭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넉넉하니까 의자에서 잠자다가 또 일어나다가, 너무 교회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불편한 자리인데 거기서 자면 너무 상쾌한 거야.
저도요, 언제나 내 집보다는요, 교회 가서 누워있으면요, 굉장히 불편한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모든 예배에 제가 제일 1등으로 갑니다. 2시간 반, 3시간 전에 내려가서 거기서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누워서 기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또 여러분 카톡도 확인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전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다윗이 이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있는 모습, 부르짖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철야기도에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단 하나 해야 할 것은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게 뭐예요? 응답을 받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고 돌아가 보니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에 복병을 두어 여러분 한번 자소를 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관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또한 옥토를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다. 너희의 악이다. 이 악을 저질러 봐. 너희의 삶은 황폐함이 올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옥토를 염전으로 막 바꿔버린대. 하나님이 뭘 먹고 살겠어요? 예? 하나님이 샘구령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나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고 줄인 자가 그곳에 머물며 산달지라도 밭에 파종하고 포도를 가꿀 때에 그곳으로 풍성한 수출을 얻게 되는 것은, 따라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딱 하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요셉을 볼까요? 우리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서 또 위기를 만나고, 또 여러분 전옥에게 여러분들 이 끔풀이를 하면서 그 2년 동안 기다린 모든 하나하나 상황에 여러분 이렇게 단 하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디야. 난 이게 어떨 때는 헐대박 그러더라고. 헐대박. 좀 하나님 감옥 그냥 편안한 데서 편안하고 좀 안락하고 좀 좋은 데서 복 받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감옥살이에서 함께 안 했을 때요, 막 이루고 싶어. 그렇죠? 막 팔려갈 때 막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덩이에서 끌려나와서 이제 형들의 진노가 풀려나는데, 애굽 대장에게 여러분 돈 받고 팔아먹을 때 그 형제들의 눈빛, 죽이려고 하는 그 광기, 사정하고 애원하고 형님들 그래 하지 말라고, 내 동생이 집에서 기다리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채석옷을 입혀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엄마도 없는데 그리 하지 말아달라고 형님들이요 얼마나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을 텐데, 매성하게 팔아버리는 그 형제들의 눈빛을 일평생 어찌 잊겠습니까? 이게 트라우마예요. 밤마다 자면서 짓눌리고 악몽에 꿨을 겁니다. 그 형제들의 살인의 관계의 눈빛을 보면서 힘이 없는 어린 17살 소년이 살려달라 빌고 빌었건만 그들의 눈빛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형님들이 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삶의 흔적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그 뭔가 여러분들 이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자, 그러기에 시편 107편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대답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설교 끝났어요. 집으로 가세요.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 그러면서 집에 그냥 가지 말고 오병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자, 빌립은 계산하고 있지요? 안드레는 한 아이를 주목해서 보고 있지요? 안드레 스스로가 이 아이가 쥐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 하찮은 것을 가지고 저 2만 명의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한다는 것이,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람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요, 무언가를 그 상황 앞에서 판단을 해보면서 현실과 부합하다는 이 결론을 그 누구도 내릴 수 있다는 거 분명할 겁니다. 이 소년이 들고 있는 이 촛불은 곧 꺼질 것만 같은 미약한 밖에는 없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찌 보면 이 소년이 먹을 만한 그 양도 차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게 누군가가 피로 충족이 가능하다는 것은 생각조차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안드레를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빌립이 그걸 보면서 너 안드레야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었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자, 우리가요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이렇게 속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들 사탄에 동의하는 말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 그 부정적인 언어가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과 쉽게 타협하는 행동들, 그렇지요? 그렇지요? 믿는다고 먹는 게 해결돼? 기도한다고 뭐가 떨어져?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건 사탄의 언어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로부터의 여러분 조롱의 소리, 멸시의 소리, 이성에 합당한 소리, 거기에 동의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대번에 조롱합니다. 자, 또한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아이 또한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어린 아이들 특징이요, 그 수욕에 대한 여러분 강한 애착이 있습니다.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그거 하찮은 것이지만 이거 있어야 여러분들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이저 내 건데 이거를 어른이 달라고 해서 이걸 내준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동일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 이타적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것 절대 내놓지 못합니다. 자,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소년이 지금 배는 고프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 고플 때가 온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계산 하나 할 줄 모르는 바보가 결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그걸 내게 달라 할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한 마을에 2 제자를 보내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반드시 너 왜 남의 것을 끌어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대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나귀를 그냥 내주잖아요. 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 사람 또한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가 있어요. 주가.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인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와스디가 왕후 아닙니까? 왕후가 왕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 대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폐유가 될 정도로 그를 폐유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데, 유대 사람 이방 여인을 여러분 왕후로 뽑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하말이라는 그 저 악인이 유대 종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 올 때 너로 말미암아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만일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내 백성을 구원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왕후니까 나는 살겠지, 그런 생각 절대로 갖지 말아라. 이 때를 아는 신앙. 여러분들은 이 때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할 때, 그때 우리 성암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재건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때를 주실 때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신다는 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막 이렇게 짜내고 싶지 않으면 난 비치고 앉으겠다. 제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돈에 대한 이 신경은 내가 안 쓰고 우리 식구가 썼지만은 저 작은 몸으로 나이 먹어서 여러분 돈 신경 쓰다가 이제는요 이거 감당하지 못할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하지 말자. 제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내줘요. 이런 믿음. 이 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신앙. 다니엘서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이 네 청년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기로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했다. 이 음식,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이 음식.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제사 음식에 대한 여기 트러블이, 이 트라우마가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서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은 모든 게 선합니다. 근데 이게 제사 음식이다, 제사 음식이다, 이걸 알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막 먹을 때에 오히려 시험거리를 주니까 그때는 먹지 말고 그러지 않을 때는 믿음으로 먹어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내신 거다. 그 안에 귀신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먹는 순간에 귀신이 이 안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미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고 부지중에 제사 음식 먹었네 이렇게 두려워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죠. 왜 거듭남이 왜 중요한지를. 그것의 최종 포커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걱정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먼저 예비하러 갈 뿐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하나.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분이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야 한다.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지원할 것이다. 전부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빠져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 빠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은 천국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입술만 하늘에 와 있다는 거예요. 입술만. 요거만 믿는데 요거만 믿은 거야. 입술만. 입술은 천국 가는데 영혼은 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 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할 수 있는, 제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 아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말은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참 믿음. 저는 목사지만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느냐? 가봐야 알지요. 그런 분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죄송하지만 명확하게 답을 드립니다. 죽어도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거듭나세요. 거듭난다는 의미를 몰라요. 성령 받는다는 의미를 몰라요. 방언에 대한 이 생각이 여러분 자꾸 천국하고 연결하고 성령 세례가 여러분 방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대거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뿐이지, 이걸 논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런다고 영이 있느냐 이렇게 싸우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믿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구원받았다. 이걸 누가 흔들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천사가 끊겠느냐? 위험이냐? 칼이냐? 무엇이든지 피조물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지금 결론을 이렇게 막 내리는데요. 자,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에 주님이 축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눠주는 이 기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삶이 허접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져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축사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저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지 말고 주님이 축사를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나눠주는 일입니다. 무리를 앉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게 할 텐데 그분의 손에 올려진 것만, 축사가 되어진 그것만 하나님의 능력을 분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단 두 사람이 필요하겠죠? 내가 빌립인가 내가 안드레인가.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것, 이걸 찾아갖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손에다 올려놓고 주님 축사해 주세요, 주님 이걸 나눠주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가 있느냐.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축사된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비약합니까? 아주 작습니까? 괜찮아요. 그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주님 축사해 주세요. 주님 이거 나눠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이 축사해 주셔야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작지만은 주님이 축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보잘것 없지만은 주님 축사해 주시면 이 몸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머리가 나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축사해 주셔야 하나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